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투덜거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생명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마귀는 썩어 없어질 양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고. 5,000명을 먹이시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란 것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제공해주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삼으려고 임금으로 만들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절하시지요. 왜 거절하십니까?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5,000명을 먹이신 기적부터 시작해서 공짜 빵을 바라고 왔던 사람들은 빵은 주시지 않고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거북하다고 하면서 투덜거리며 떠나갑니다. 이때 많은 제자들도 같이 떠나갑니다. 즉, 이 제자들은 아마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 따라 나선 제자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썩어 없어질 빵을 제공해 주시는 분으로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지요. 제자들 중에 12 제자는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도 할 수 있고 교적상 숫자가 줄어든단 말입니다. 수계신자 숫자가 줄어드는데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공동번역을 보면 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떠나겠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냐면 나는 내가 한 일을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으련만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기만 하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고 하시는 분이 하느님입니다.
어중간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시몬 베드로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생명의 빵에 관한 가르침은 많은 제자들이 떠나감에도 불구하고 양보나 타협이 없는 진리입니다. 하느님의 계획이고 성체성사의 신비를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고 겸손되이 고백하면서 성체 앞에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은총을 기다리는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고, 그 모습이 참 좋은 몫을 선택하는 모습입니다. 성당을 다니면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머물면 미지근한 신앙생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코 자기 만족,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때 다가오는 것이 값싼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자기 생활에 불만이 쌓입니다. 해야 할 일은 모두 짐처럼 여겨지고 의욕을 잃고 해야 할 본분에는 소홀해지고 결국 유혹을 받는 빈도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공허함은 점점 커지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일에 몰두를 하게 되는데 이게 값싼 만족입니다. 이건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입니다. 미지근한 생활은 결국 여기로 간단 말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생명의 빵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성체는 최고의 치료제이고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시는 분이고 값없이 돈 없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 성체 안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성체를 모신 후에 그분과 좀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당연히 우리의 집중을 흐트려 놓으려고 합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가. 신앙이 없을수록 영성체하고 들어가는 순간 벌써 잊어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혹시 손자들이 성체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배웠는데 영성체하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얼마 동안 계십니까?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떠나보내지 않는 한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체를 모시고 들어가는 순간 잊어버리는 사람은 영성체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사람입니다. 미사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같이 걸어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만큼 그분이 내 안에 머물도록 하느냐는 나에게 달린 문제이기에 당신이 제 안에 오래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청하며 그분에게 집중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그 주님이 성체로 내 안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나에 나오는 표현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이기 위해 침묵한다면 나는 그를 데려다가 나의 비밀을 함께 나누리라. 내 비밀은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다. 내 비밀은 자녀들을 나에게 더 가까이 오게 하려는 한 가지 목적밖에 없다. 성체를 모신 다음에는 예수님께 귀 기울이기 위해서 사랑으로 침묵을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귀 기울이는 것.
믿느냐 믿지 않느냐 중에 믿는 걸 선택하셨다면 뜨뜻미지근하게 머무실 게 아니라 확실히 믿는 쪽에 서셔야 됩니다. 믿는 쪽에 섰다는 말은 성처를 모신 다음 그분께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가까이에 머무르는 행복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이 미사 중에 청하도록 합시다.